회복인데요.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오늘 예배를 회복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셨고요.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찾으실까요? 전능자이셔서 모든 걸 홀로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역사 속에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우리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23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명문대학 나온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재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모습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신랑과 신부로, 또 부모님과 자녀 관계로 여러 형태로 우리의 신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째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또 하나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중재자를 찾아요. 중보자를 찾습니다. 구약에 보면 항상 그 땅을 심판할 때 반드시 그 땅을 중재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그래서 중재자가 있을 경우는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심판의 계획을 취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 때. 그게 바로 중재자, 중보자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대상은 다 두 종이에요.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중보자, 중재자를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중재자가 될 수 없다. 중재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만 중보자, 중재자가 될 수 있죠. 물론 이 중보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하신 분으로.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실 때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중재하는 의인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모든 이 관계는 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고 바로 중재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죠. 인생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들을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창조 목적이 일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필립 얌시 같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이렇게 그는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선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선교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선교라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예배자 만드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선교도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예배자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면 물론 선교가 교회에 주신 목적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어질 일이 있다면 이 예배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질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모습이 열어지죠. 4장 5장에 보면 그 천상의 모습은 단 한 가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러면서 예배는 영원한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를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예배는 첫 인류 조상 아담부터 시작됐고요. 그러나 결국 그 죄가 들어서 결국 인류에게 온 가장 치명에서 예배가 깨어지죠. 그것이 인류의 비극이요 불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예배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예배자로 부르시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제사장 나라로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우리의 특권이요 영광이요 또한 우리의 의무지요. 그리고 예배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적 삶의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분 제대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에 열망이 있고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예배에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결국은 예배에 달려있고요. 교회의 쇠락과 타락도 결국은 예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자로 찾아오죠. 우리가 6일 동안 살면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구별되지 않아요. 다 삶의 현장에서 뭐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학업에 충실합니다. 그때 불신자와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아무 다른 모습이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딱 주일에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거기서 완전히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가게문도 그 주일날 잘 되는 가게문도 닫아버리고 오늘 주의 날 예배하러 나오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우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나오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성경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두 드린다 그랬어요. 예배가 다 연락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 항상 신앙생활에 돌아가야 될 어려움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겨워하시고 그런 예배, 그런 재물 내게 가져오지 마. 내가 피를 좋아하느냐? 그런 예배, 그런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한탄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며 헛된 예배, 가증한 예배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국 예배가 드려진 예배가 있는가 하면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 말씀을 대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예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 후에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배 드린 후에 그의 운명이 달라져요.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개인의 인생에 예배 드린 후에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후에 인생이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죠. 여러분 결국 첫 범죄가 가인의 이 아담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첫 범죄가 예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사망한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사망한 아나니아와 삽베라 같은 그런 케이스들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는 결국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끊임없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모델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철저하게 제단을 쌓는 삶 옮길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날마다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 예배.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결국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 흐릿해지면 그때부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대상이 없는 것 같은 예배를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또 완전히 자기 중심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종교성에 묶여서 예배하는 예배를 보면 대상은 별로 필요치 않아요. 오직 자기 열정과 자기 소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 이건 예배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샤머니즘을 이야기합니다. 샤머니즘.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대상이야 남학신이 됐든 고무신이 됐든 무슨 신이 됐든 간에 자기 열정과 소원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샤머니즘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무당이 있죠. 여러분 무당? 무당은 항상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작두를 타든지 뭐 칼을 춤을 추든지 그래서 초월성을 보여줘서 이 비는 인간이 굉장한 어떤 소원을 더 열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듣는 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대상이 없는 샤머니즘이나 미신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많은 사람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고 우상숭배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돈을 섬기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권력을 숭상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자기 안위를 구하는 사람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예배를 빗대어서 자기 안위가 만족을 취하는 것이죠. 성경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대목 같아요. 자꾸 믿음을 자기 확신과 자기 어떤 이 최면을 걸어서 뭔가를 내가 도달하거나 뭘 얻어내는 걸 자꾸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계시 있어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게 기독교예요.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확신한 주관자 확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결국 예배의 첫 출발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예배는 이루어져요. 여러분 상대방의 신뢰 없이 여러분이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나눌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에 내가 믿는 대상의 하나님을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예배가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시된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늘 예배 때 대상을 잃어버리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맛보는 행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열정과 소원만 강조되지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기도, 그야말로 샤머니즘적인 무속 기도지. 우리는 그분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가 기도이듯이 예배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대상을 모르면 예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상에 대한 인식 없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상 푸닥거리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 오늘 참되신 아버지께 나가는 행위가 예배라는 사실을 첫 번째 시간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 이거 예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배자는 대상인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죠. 그럼 예배자와 이 대상인 하나님을 엮어주는 예배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은 이제 대상을 인식하면서도 나는 뭐 인식할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엮어주는 예배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내용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는 것이죠. 자, 받은 대상이 우리가 인식한다 하더라도 예배자가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으로 드린다 그러면 이 영은 하나님이 영이세요. 우리가 같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즉 영적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영과 진리로 해서 이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그린심산에서 예배했거든요. 근데 당신들은 예배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장소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참된 예배는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냐의 문제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결국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방식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은 우선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단지 보이지 않는 게 다 영이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하는 영이시로 존재하는 방식인데 물질 세계와 대조되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방식으로 즉 성령을 통하여만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배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교통하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영과 영과 교통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예수님을 올랐을 때는 그 영혼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이제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반드시 영으로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영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성령의 활동이에요. 우리가 영의 활동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물질 세계에 익숙해서 이 오감으로 느끼는 이 정도 방법으로는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이렇다고 여러분 신비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우리의 경험하는 세계는 신비한 세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방식으로 우리랑 교통하고 또 영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그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식이 이해되지 않고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으로 교통하고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영으로 누리는 것이죠. 육체로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감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요소를 늘 경험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셔서 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결국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그 때문에 바로 영과 영이 만남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격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임재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에 들었을 때 여러분 4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그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죠.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그가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 하늘의 천상에 놀란 것을 계시받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를 그가 보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죠. 이게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는 어떤 형식과 순서를 따라 지나가는 이런 기념식이 아니에요. 예배를 기념식 하러 오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안에 쇼 구경하러 온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예배자가,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어떤 쇼를, 어떤 콘티를 짜가지고 어떻게 잘 진행하나 보자. 그래서 이런 방송에서 그냥 연예인들이 하는 쇼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하는 이 종교쇼,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예배를 오면 그건 정말 그냥 감동은 좀 받을 수 있겠죠. 인간은 음악적인 것, 혼적인 것,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방식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물론 이건 주관적이라서 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구하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배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사실은 집중력을 가지는지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죠. 이게 오늘 영적 방식,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의미. 이 내용이 없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늘 순서에 따라 또 뭐 어떤 형식에 따라 또는 내가 가진 종교적인 열성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영적으로 드려지는 방식. 또 하나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 따라합시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리라 그러면 결국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죠. 로고스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두 번째 방식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유일한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 구약에 많은 제물, 많은 그 번제물, 짐승, 제물이 올려집니다.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가 해결돼야 예배가 드려지죠. 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짐승들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배가 올려지죠.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가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를 의지하여, 그를 붙들고 그를 통하여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래서 반드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어떤 선행과 어떤 열정과 어떤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도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을 내려놓고 유일한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는 동시에 여러분, 그 동시에 결국은 이 진리가 예배로 나간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다리가 바로 진리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성령이 우리의 주관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진리는 객관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기독교는 자기 계시, 하나님의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은.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이분을 통해 그분에 나가 뿐만 아니라 이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진리로 예배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예배 요소성에 진리의 선포 없이는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찬송으로만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찬송으로만 예배될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찬송 속에 이미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말씀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성 이미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찬송 가사가 다 사실은 말씀이지 뭐겠어요. 이미 그 찬송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진리의 성향, 진리의 요소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 내용, 영과 진리 두 가지 요소가 우리의 이 예배자의 내용이에요. 근데 참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형식에 대해서 막 너무 익숙해 보니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야말로 예전이 예배잖아요. 천주교는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예배 같아요. 그게 포함만 있는 거, 형식은 있고 영과 진리의 내용이 없는 예배. 기독교는 내용을 강조해요. 영과 진리를 강조하죠. 천주교는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개신교회는 시끄럽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내용을 강조하기 때문이고 천주교는 이 껍데기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이런 예배죠.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내용이 말씀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허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여러분 찬송, 그 노래일 뿐이지 찬송이 아니에요. 사실 말씀이 없는 설교, 교양일 뿐이에요. 교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자꾸 이 예배 속에 자꾸 우리의 어떤 재미 또는 어떤 축제, 어떤 감동 이런 것을 여기서 추구하는 요새 이 시대의 흐름이 대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시대의 흐름이 뭐 나쁘다 좋다 이전에 그런 것이, 그런데 하나의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코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문화인데 그 자체가 곧 예배일 수가 없어요. 저 예배는 축제 이상이지, 감동과 감화 이상인 것이지. 뭐 예배는 꼭 감동이 있어야 되고 꼭 재미가 있어야 되고 예배는 꼭 어떤 프로그램적 요소들을 요즘 사람들은 찾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러 몰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감동에 굶주린 사람들이 종교적인 쇼를 통해서 자꾸 감동을 누리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예배 속에 포기할 수 없는 요소, 영으로 드려진 예배가 우리 예배 속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우리 안에 예배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한번 언제 요즘 뭐 저는 설교 동영상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자주 들을 때 가끔 보면 이상하게 소리는 안 나고 영상만 나올 때가 딱 눌렀는데 소리는 안 나고 영상만 나와요. 근데 영상만 이렇게 뭐 보려고 왜 안 들리자 했는데 뭐 열심히 지금 설교하시는데 소리가 안 들려. 이야, 참 그 순간 느낄 때 소리가 안 들리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야, 이렇게 재미없는 영상, 이렇게 재미없는 동영상을 봤나. 근데 분명히 아름다운 예배인데 뭐 그냥 개그 같더라고요. 느낌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저희는 결국 어떤 우리의 내용이 없을 때 그 형식이라는 게 있지만 얼마나 우스운 건가. 우리가 정말 형식은 분명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틀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영과 진리로 지는 내용이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예배인가. 마치 개그 같은 그런 예배. 오히려 개그는 재미라도 있죠.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내용을 상실하는 예배가 참으로 비참해지고 추악해집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영과 진리의 요소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 예배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외형에서 찾고 있습니다. 세련됨을 찾고 찬양의 우아함을 찾고 또 여러가지 요소 속에 그 찾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영과 말씀의 요소인가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배가 축제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축제를 넘어서요. 예배는 감동과 감화가 필요하지만 저도 그걸 넘어서는 것이에요. 예배를 정말 아는 사람은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과 임재 앞에 드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항상 거룩함을 견지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그게 정말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좀 생각한 네 가지 요소가 결국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외국에 나오면 제일 적응 안 되는 게
우리 그 우리나라 예배는 묵도를 시작하죠. 묵도인데 꼭 종을 쳐요. 땡땡땡. 우리겐 초창기부터 종을 없애는 거 아시죠? 종이 없어요. 종을 땅 치면 묵도하심으로. 외국 예배는 이 묵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찬송으로 대부분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니면 신앙 고백을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 묵도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단 교회인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하도 오랫동안 묵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 만든 전통이거든요. 묵도를 시작하는 거는. 이 교회 오면 얼마나 떠드시는지 여성들이 졸려. 예배는 안 드리고 한 주가 일어났더니 개똥이 어떻게 됐고 저똥이 이렇게 떠들어도 되니까 땡! 입 닥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시작한 게 이게 사실은요. 입 닥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묵도에 종이 있었어요. 저는 그 종칠 때마다 예배 분위기 확 깬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 한 주간 삶이 예배자 살고다가 주일날 절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땡! 치는 순간 느낌이 확 깨지죠, 오히려. 초창기에 없앴어요. 우리에게 종이 없다고요. 그냥 묵도를 하긴 했지만 처음 우리는 그 예배식도 안 하면 묵도만 안 하면 이건 이단인가 하고 누가 물어봐. 교파가 어디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묵도를 시작하긴 했죠. 지금 묵도 안 해요. 지금 찬송을 시작하잖아요. 정말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두려움과 거룩함이 아까 그 영적인 방식과 진리의 방식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러면서 예배자였습니다.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들이 잃어버린 축복은 예배의 상실이었어요. 예배를 드린 그들은 타락하자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지. 이게 바로 저주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해요. 내가 지금 예배를 사랑하고 늘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늘 이게 결국 두려운 사람은 바로 예배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한 가인과 아벨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의 삶의 차이는 예배의 차이였어요. 재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차이는 예배의 차이가 그들의 삶을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보면 노아 홍수 때도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자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냥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지겨운 예배 생각하고 나오는 분들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예배가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예배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틀을 가진 종교적 형식으로 떨어져 있고 내 삶은 따로 나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들은 전부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그들은 장막을 옮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 그들의 삶의 성공이었고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모여서 결국은 진리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도 결국 예배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배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보이고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예배운동에 예배의 목숨을 걸자 이랬는데 너무 비장한 구호 같지만 결국 예배 속에 우리의 삶이 보이고요. 그 삶을 보면 예배가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일날 한 번 모이는 이 워십의 예배 이거 한번 잘 드린다 해서 뭐 삶 속에 무슨 특별히 그 삶의 예배가 잘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은 삶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절정 표현되는 이 지금 주의 워십의 예배고요. 이 워십의 한 번 예배의 여러분의 모습이 6일 동안 삶의 모습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논에 물 댈 때 보면 큰 저수지가 있죠.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나서 강론에 쭉 이렇게 물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저수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큰 저수지 물이라면 매일매일 삶에 논에 들어간 물이 각기 논마다 물이 쭉쭉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그 논에 물이 들어가야만 곡식이 자라죠. 우리의 삶의 예배도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예배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보이고 또 예배 속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새해 들어서 정말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하는 사실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오늘의 예배는 저는 불행하게 되려면 현대 교회 예배가 점점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예배로 가고 있다는 데 우리가 깊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를 위한 예배지요.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들은 앞다투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불편함 없이 예배 보는 환경을 위해서 혼신을 다합니다. 정말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진리로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인식을 한다면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구속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정말 준비보다는 예배실 환경이나 예배실 장소나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불편함 없는 이런 예배실 환경에 혼신을 쏟고 있는 오늘의 교회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듣기 좋고 재미있고 윤리 도덕 시간처럼 또는 덕담을 나눠서 좀 한 주간 그냥 마음이 어떤 편안한 위로를 받고 이런 시간으로 자꾸 예배가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고객이 왕이고 예배에 가서 이 종교적인 이 예배를 사는 듯한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종교적 쇼프를 한번 보고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정말 예배자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내 삶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예배 실제 속에 좀 몇 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가 참 이 의무로만 느껴서 정말 이 주간 행사처럼 종교의식처럼 느껴져서 예배에 대한 전혀 사모함이나 또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런 것에 분명히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요? 내 예배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지겨워하는, 예배를 지겨워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지겨워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예배가 봤자 설교가 지겹고 또는 뭐 음악 진행하는 성가대가 음악이 별로고 또 무슨 어떤 순서가 별로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 능가해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장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공동체가 참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꾸준히 예배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예배를 지겨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뵙기를 지겨워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너무 쉽게 빠지는 분들을 봐요. 주일날 일만 있으면 예배를 빠져요. 여러분 근데 참 우리가 예배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거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는 결국 예배가 최고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상의 가치가 하나님이고 그에게 예배드린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쉽게 빠지는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 생생에 빠질 수 있죠.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자기 우선순위의 예배가 1순위가 아닌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주간에 해외 토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올해 90세입니다. 90세인데 그가 성탄절 예배도 빠지고 신년 예배도 빠졌어요. 그래서 빠지니까 다 놀라죠. 여러분 그 영국 황실은 성공의 국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아니겠어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 여왕과 남편 피디공이 빠지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왜 여왕이 나오지 않았을까? 결국은 해명을 해야 됐습니다. 독감에 걸린 탓에 내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년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이 트위터나 그 SNS에서는 여왕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왕이 사망했다. 예배에 나오지 않은 그것 때문에 다들 추측하기를 여왕이 사망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제 얘기 아니라 지난주 뉴스에 나온 거예요. 예. 그들이 두 번 예배 빠졌는데 여왕이 사망했다 이 SNS가 도는 바람에 이 버킹엄 궁에서 지금 그것을 해명하라고 굉장히 신경 아니다.
독감에 걸려서 못 나왔을 뿐이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예배에 빠진 게 죽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하나의 형식 또는 정기적인 어떤 규칙적인 습관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서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배에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 늦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늦는 행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그것이 습관이 많은 경우 결국 습관적인 어떤 그런 늦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부른다면 적어도 20분 전에 30분 전에 분명히 갈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나님과 비교 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서 쉽게 그렇게 저 예배 좀 늦을 수 있지. 우리가 그런 결과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결국 대통령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거잖아요. 그분 앞에 그런 태도의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15분 늦으면 영화관 포기하죠? 15분 늦은 영화 보겠어요? 안 보잖아요. 영화만도 못할 예배. 15분 늦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를 하고 영화관 관람하는 것도 안 되는 예배 수준이죠. 우리가 그 안에 이러면 이건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은 무슨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막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시간하는 것이죠. 또 예배 시간이 시간하는 것은 중간에 일어나거나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드려지는 시간이지 무슨 내 이해관계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자, 그럴 때 예배하러 나오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 범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죠. 근데 제일 먼저 무엇을 건축하냐? 양의 문을,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양문을 건축하여 이스라엘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한 4km 정도 되는데 거기 10개의 문이 있어요. 드나든 10개의 문이 있죠. 근데 용도에 따라 문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동북쪽 제사 가장 가까운 문이 양의 문이에요. 왜 양의 문이 제일 먼저 건축했을까요? 제물이 들어와야 돼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물이 도는 양문부터 먼저 만들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은 이 바로 제사, 예배로부터 회복돼야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이죠.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자기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고 수모를 당했는지,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지, 그것은 자기 조상들이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들은 나라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결국은 시간 문제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반대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12월 한 달 내내 시편을 묵상했어요. 그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이 지금 27편 그 배경이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참 쫓겨나는 이런 참 처참한 지경이거든요. 처참한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돌아갔어요. 아버지 다윗에게부터.
근데 그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가 구할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나를 이것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건데 그는 그런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내 평생에 여호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구하겠다. 가장 긴급한 기도가 예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는 그걸 알았어. 예배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 백성들의 나를 미워하는 이 마음도 또 이런 지금 아들이 이 발랄을 일으킨도 결국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까요? 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까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가 단순히 모여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에 해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 저는 가까이 다른 건 성공은 잘 되고 있어. 근데 예배만 무너져 있어. 곧 그 삶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애를 판단할 때 다른 것이 잘 되면 예배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예배에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은 결국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인데 결국은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다른 것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질서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나의 인식부터, 예배에 대한 내용부터, 예배에 대한 태도부터 우리 자신들이 돌이킬 때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새로운 2017년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승리하는 저희는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주께